할렐루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언젠가 반드시 죽을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은 또 다른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을 저 세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이 죽어서 어떤 부활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였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시고 산 자도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는 영생을 얻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죽어도 살아나게 하시는데 어떤 부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심판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을 것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생명이는 생명의 부활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니라. 여러분, 생명의 부활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생명이 되어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제사함을 받아서 생명에 기록된 생명의 이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예수님이 일하신다. 이것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오신 그 부르심에 오신 세 가지 목적을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기록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찾아보면은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김을 받으러 오심이 아니고 성기로 오셨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세 번째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기로 오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였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성기로 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위와 권위와 세력을 가짐으로 그것을 가지고 대개 성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실천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성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기로 오셨다니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성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는 나와 하나님만을, 오직 나와 나의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나의 집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어보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그룹 중에 소의 형상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 천사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섬길 것인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의 현상입니다. 소의 형상을 가진 그룹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그 주제가 섬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처럼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따라 본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섬김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한기를 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죄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있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이 있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담당하리요? 자, 예수님이 오신 두 번째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부여 의지하여서 두 손 들고 나오는 믿음의 용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셨습니다.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삭개오의 뜻은 깨끗한 자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뜻은 깨끗한 자인데 더러운 자였습니다. 그는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였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입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로마 정부에 협력하여 자기의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세무서장 삭개오는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징수하여 착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는 일반 유대인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삭개오의 집을 죄인의 집이라 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지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의 눈에는 뽕나무가 보였습니다.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침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이 그 자리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름으로도 삭개오를 알고 있으므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에 말한 이 일도 내가 아니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으로도 삭개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여호와께서 즉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알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은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우리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이 변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고 변하고 우리도 변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같은 주의 음성이 이를 때 아무개야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이름이 내 귀에 들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분명 주님은 내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야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삭개오가 예수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하면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르시니 뽕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절구하여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삭개오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사람들은 죄인의 집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몇 사람이 보고 많은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는데 저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집은 사람들이 죄인의 집이라 했습니다. 죄인의 집.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기의 이름을 부르며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여 속히 내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음식을 차려놓고 대접하면서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예수님에게 말하였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삭개오의 얼굴은 밝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두우면요 얼굴도 어둡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삭개오가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사이에 삭개오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보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옛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니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주여 보셔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부자가 된 것은 부정적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정직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변화되니까 정직한 영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였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죄인의 집입니다. 오늘 구원이 죄인의 집에 이르렀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이 잃어버린 자를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안에 사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주는 것이 복이 있도다. 삭개오는 남에게 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되니까 바뀌고 나니까 주고 싶어지고 자기의 재산 절반이 50%가 없어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삭개오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 구원함을 받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심에 예수님께 칭찬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선포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오늘날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갈릴리에서 많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개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자 중에 세리도 있습니다. 세리라 레위라는 마태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마태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제자 마태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나를 따르는 것은 나의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나를 쫓으라니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릴 줄 알았습니다. 세리 마태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습니다. 나를 쫓아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조금 더 가다가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 깁는 것을 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 던지는 것이고 그물 던지는 사역이라고 합니다. 좀 더 가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습니다. 그물 깁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니 저들이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가르침을 받는 훈련을 가진 것은 자신의 가진 것을 버릴 줄 아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갈 때에 가진 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한 번도 쓰지 않고 그대로 창고에 들어갑니다. 창고에 들어가고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버릴 줄 알아야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버릴 줄 모릅니다. 자신의 욕심과 탕욕과 음욕과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버릴 줄 알아야 새 사람이 되고 또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자기 자신의 가진 것을 버릴 줄 알았습니다. 마태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습니다.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였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비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어서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죄인을 불렀다. 그것은 회개케 하여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부르심을 받음으로 내 속에 회개의 영이 있게 하시고 겸손의 영이 있게 하여서
회개케 하여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더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서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고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 중에 하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장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교만을 가졌습니다. 이 천사장 중에 천사장, 그룹에 속하는 이 천사장 루시퍼가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천사들의 3분의 1이 루시퍼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루시퍼의 마음을 보시고 그 정체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을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죄 하였으니. 여러분 피조물이 하나님 마음 같은 죄 할지라도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교만을 보시고 교만은 쫓겨나는 것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루시퍼를 쫓아내니 그 이름을 마귀라 불렀습니다. 사탄이라고도 부릅니다.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나서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대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쳐서 힘이 없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당 재림하시면은 짐승과 거짓 선자를 산채로 잡아서 유황불에 던질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은 반드시 멸함을 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짐승과 거짓 선자를 산채로 잡아 유황불에 던져버리고 후에 사탄이 있는데 사탄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개에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나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지만은 미혹하는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불과 유황못이라는 지옥입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8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5장 18절. (5장 1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즉 아버지와 나는 같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나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계급이 같습니다. 동등합니다. 또 삼위일체입니다. 위는 성부, 성자, 성령이지만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 18절에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은 것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는 위 되시는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지만은 위가 세 분이지만은 실상은 한 분 하나님으로 동등하다는 겁니다.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증거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현장에서 행동하시고 또 그 힘을 부여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같다,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이신 아버지께서 뜻을 정하면 예수님은 현장에서 그 뜻을 행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뜻을 정하십니다. 결정하십니다. 계획하십니다. 정하고 결정하고 계획한 것을 계획하신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심지어 심판하시는 권세도 예수님께 맡기셨다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백보야 심판에서 앉으신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을 정하셨는데 그것을 행하러 오신 이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다 같이 통성 기도하는 기도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선정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